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증거할 수 있는 물증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법원에서는 승소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상황을 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참된 증인의 삶일까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2라는 제목으로 하긴 뭐해서 사도의 행전으로 불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비상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주님의 메시아 왕국, 정치적인 왕국으로 세우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과연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런 관심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산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며 그대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드디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던 그들에게 복음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흔들려서 이때다 저때다 하는 그러한 사악한 거짓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이 사명,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고난받은 후에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은 후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누가가 증거하고 있을까요? 자,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빌라도에게 십자가 순환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믿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며 배신하였고 가장 믿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많은 순환과 고난으로 하여 극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주님이 나였다면, 내가 주님이었다면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배신하고 나에게 수모를 주고 나에게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상처받은 곳에서 속히 떠나기를 원할 겁니다. 또 한편 이쪽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셔서 더 큰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예루살렘을 미워하며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육간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고 질투와 시기를 당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순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포기하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하여 직분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 일쑤입니다. 왜? 교회가 그곳 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발길만 옮기면 다른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는 설사 내가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순환을 당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으면 짧고 많으면 많을 수 있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저는 마음을 다해 그 성도에게 베풀었는데 마음을 다해 목양을 하였는데 그 성도들이 오해를 하여 비난하고 그 성도들이 오해를 하여서 저와 관계가 멀어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서 해명하기보다 가서 변명하기보다 새벽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십자가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상처 좀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포기하거나 같이 상처 주는 일을 행하는 온당치 않는 모습을 행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내 상황에서 고난받을 때 할지라도 설사 내가 있는 곳이 그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의를 더욱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도 초월할 수 있는 귀한 저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편견과 사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이방 세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 세계를 완전히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지상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향한 편견과 그들을 향한 사상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해서 말해본다면 우리 안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변한다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복음을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내 진리로 내가 복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실을 받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을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틀리다 하여도 정말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되어도 틀린 것이 판명되어도 어지간해서는 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배운 대로 실행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거나 크거나 고정관념이 믿음처럼 굳어져 버리면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며 심판하려 듭니다. 편견과 편협, 뒤틀린 입장을 절대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삐짓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물리치기 어려운 고정관념이 박혀 있을 때 이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교만과 아집이 되는 것이며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아집과 교만과 오만은 나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고정관념을 온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고정관념을 파괴하느냐, 내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 고정관념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며 바꿀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직분이 오래되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저절로 믿음이 쌓여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누구보다 옳을 거라는 그 고정관념을 빨리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아무것도 없으며 너무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도 기울이며 가장 큰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 저 밑에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자기 욕구를 초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는 모두 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순교당하는 일은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이방 땅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버릴 수 없는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했을 때 마르티스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본능과 사상과 편견과 감정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내 본능까지도 초월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편견과 사상,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본능까지 초월하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야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너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것이며 그 신령한 것은 성령의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만 전달이 될 수 있으며 전해질 수 있으며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약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각의 선교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많은 물질적인 후원과 의료적인 후원들 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물질적인 후원과 또한 의료적인 후원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윤리적, 도덕적 교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논쟁의 재료는 될 수 있지만 헌신의 동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면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세상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곳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증거되기 시작하여 점차 먼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먼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제가 속하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내 현재 위치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욕구, 내 안에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본성, 본능, 내 생각과 내 사상과 편견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지상 대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